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고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기관이나 공동체나 단체와는 견줄 수 없는 탁월한 영광스러움을 가진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니 어쩌면 우리의 바램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바램과는 달리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곤 합니다. 한국 교회가 순전함을 잃고 세상의 소금과 또 세상의 소망과 대안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비난과 푸념 속에 진정한 교회됨의 본질이 들어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교회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기에 걱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걸까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신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평가로 교회를 재단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기적으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한국교회가 한국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약 18%에서 19% 정도가 되는 분들이 한국교회는 신뢰할 만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저조한 결과지요. 한국의 3대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놓고 어느 종교가 가장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약 33% 정도의 사람들이 천주교는 신뢰할 만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불교가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약 22% 정도 되고요, 기독교를 신뢰할 만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18.9% 정도 나옵니다.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한국교회를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도자들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언행불일치, 그것이 또 많은 이유를 차지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비리와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교회를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라고 부정만 하기에는 뭔가 좀 안타까운 점들이 있지요.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싸늘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한국 사회가 교회는 비교적 다른 종교단체에 비해서 사회 봉사활동하는 데에 있어서는 열심이다라고 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그나마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한국 사회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참 차갑고 냉정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밖에서 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다면 안에 있는 분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게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점점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는 경고음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른바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기성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 안 나가, 그걸 거꾸로 하면 가나안, 이렇게 된다고 해요. 최근에 이러한 현상이 몇몇 사람들의 일탈로 치부되기에는 훨씬 더 큰 흐름,
트렌드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가나안 현상을 놓고 분석하고 글들을 써내서 책들도 몇 권 출판이 됐습니다. 교회를 떠나거나 등지는 가나안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왜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떠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너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참 극심한 취업난과 경제난 때문에 좀처럼 살기가 녹록하지 않아서 한가하게 교회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업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꼭 가야 하는 곳입니까? 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요인들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지요. 통계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통계는 이렇게 가난으로 분류되는 성도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200만 가까이 된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 모두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와 계시는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 드러내놓고 나 그리스도인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하는 것이 떳떳하거나 자랑스러우십니까? 많은 분들이 직장이나 학교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공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거나 멈칫거리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거는 아마 내가 내 행실이 온전치 않은데 온전치 않은 나의 행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거나 예수님에게 누가 되면 어쩌나 하는 마음 때문에 어차피 온전치 않을 바에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다니자, 아마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낸다면 그런 나를 향해 주변에서 쳐다보는 싸늘한 시선이 부담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고 이제 6학년이 되는데요, 언젠가 한번 제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 학교에서 금식 먹을 때 기도하고 먹니? 그냥 먹니? 그랬더니요, 가끔 안 할 때 있어요 아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안 하니? 부끄러워서요. 그러면 기도하고 먹는 친구들이 없니? 제가 볼 땐 없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하나로 다 재단할 수는 없겠지만 세상이 교회를 보는 시선도 싸늘하고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자랑스럽거나 당당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고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라고 말할 때 신앙 고백으로서는 매우 훌륭하나 내 현실의 삶에서는 뭔가 괴리감이 느껴진다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내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보다는 그 정반대의 평가와 현상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여전히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공동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해도 좋을까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과 우리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과 화해라고 하는 주제를 아주 예리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에베소서를 잘 보면요, 에베소서에 이 지시대명사로 쓰여져 있는 이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서 성도들을 가리키는 너희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표현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를 아주 예리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읽어가는 아주 키 중에 하나가 너희와 우리를 잘 구분해서 읽으면 에베소서 말씀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자 에베소 교회 성도인 너희는 어떤 존재들이냐, 너희는 육체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굉장히 참 대책 없는 사람들로 너희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랬던 너희가 우리 유대인인 우리와 약속과 언약의 백성인 우리와 어떻게 하나가 되어졌느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 이제부터 그래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1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가진 건 별로 없지만 혈통적이고 민족적인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밖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봤어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점이 사도행전 초반부의 중요한 신학적인 난제였습니다. 그렇게 편견이 심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회심한 성도들 중에도 아직도 이방인에 대해서 이러한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편견과 오해는 바울에게서도 발견됩니다. 신학적인 그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1장을 보면 로마서 11장에 자칭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설명을 하는데요,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에서 접붙여진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 그 참 감람나무의 가지 중 일부를 잘라서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잘라서 버린 그 가지에다가 돌감람나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이 돌감람나무를 잘라서 가지고 와서 그 돌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언약이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비유로 설명한 것인데요, 이 비유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이방인, 접붙여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참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않고 잘라 버리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접붙여진 돌감나무에 지나지 않는 여러분들이라면 얼마나 더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것인지 경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습니다.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할례도 없는 백성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무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일깨우고 싶은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돌감람나무에 지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노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랬던 여러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교회로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놀라운 것이지요. 교회로 부름 받은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떠어떠하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명한 자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객관적인 평론가 입장에서 교회가 어떠어떠하다고 말하는 것은 요즘 말로 유체이탈 화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이 나를 받아들여 주셨고 주님이 나를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것은 감격이고 이것은 은혜고 이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감격과 나 같은 것을 주님의 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감격과 그 기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우리를, 자격도 없는데 조건도 안 되는데 기준에도 미달되는데, 그래서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과 그분의 선한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꾸만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러나 지금은 시민이요 권속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인 교회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시죠. 2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아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신구약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졌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죠.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지나치게 모른다라는 데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어 놓아서 선교사들보다도 먼저 회심한 성도들을 만들어낸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말씀을 들고 전도하러 나아갔던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초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권서인들에 의한 전도활동이었어요. 한국교회는 말씀 사경회라고 해서 농한기가 된 지금과 같은 겨울철에는 말씀 사경회를 열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강론을 들었습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세계 기독교 역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원인이라고 우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가 영광스럽다라고 말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셨고, 그 말씀을 따라 고난받아 죽으셨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지는 없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한 사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멋진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었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교회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없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늘 말씀에 따라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져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교회인 성도들은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정렬하는 것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토비세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늘 암송하지요. 연초가 되면 성경 읽기 표를 다 나누어 드리고 요 표대로 읽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 훈련을 해도 사역 훈련을 해도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어떻게 보내면 제일 잘 보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는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한 진리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고,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데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개혁된 교회는 늘 항상 그 말씀으로 개혁되고 새로워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위에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터 위에서 세워졌다면 그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건물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건물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지속적인 과정 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기초로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각 부분마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하는 바울 사도의 이 설명은 성전 건축 모티프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건축의 모티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모든 벽돌과 벽돌들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재밌는 것은 요 벽돌들이 규격이 딱딱 맞는 벽돌들이 아니라는 데 있어요. 모양이 제각각인 벽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벽돌은 툭 튀어져 나왔고요, 어떤 벽돌은 쑥 들어간 벽돌이 있어요. 굽어진 벽돌이 있고요, 어떤 벽돌은 조금 깨지고 부서진 벽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양교육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경험하시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참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매우 다양한 성격적 특징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교회는 정말 재밌는 곳이에요.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다양함 속에서 하나됨이 있고 그 하나됨 속에 다양함을 가진 것이 교회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것을 건축이라고 하는 모티프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를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국 사회는 요즘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남자와 여자가 갈등 중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사당역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싸움이 났는데요, 이게 그냥 단지 여자 몇 분과 남자 몇 분이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남자들 전체가 또 여자들 전체와 함께 싸우는 일로 번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성과 성이 갈등하고 있죠. 사용자와 노동자가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온통 뉴스와 신문을 보면 그 얘기가 전부인 것 같이 보여져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느냐, 아니다, 이분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갈등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합니다. 나이 있으신 분들은 나이 있으신 분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대로 갈등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온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 집단이 집단끼리, 세대가 세대끼리, 계층이 계층끼리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 한복판에 있지요. 이러한 집단 간,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것은 교회밖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건널 수 없는 그 깊은 간극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허무시고 메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됐죠. 교회 안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반은 남자분이시고요, 반은 여자분이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갈등하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 되지요. 교회 안에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안에는 노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갈등하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지요. 우리는 배우신 분들도 있고 못 배우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대단하신 분들도 있고 별 아닌 것 같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예, 다들 대단하시지요. 다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갈등하는 이 세상에 교회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튀어나온 돌, 들어간 돌, 깨진 돌, 작은 돌, 큰 돌, 하얀 돌, 새카만 돌, 별의별 것들이 다 많아도 우리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주장하고 고백하고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작고 별 볼 일 없는 벽돌들이 모여서 지어진 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그 건물을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내기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양하고 그 모난 돌들로 모여져서 지어진 건물이 화려하고 아름다울 수도 있겠지만 초라하고 볼품없을 수도 있습니다. 크고 대단하기도 하지만 작고 별 볼 일 없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생겼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교회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초라하고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실수가 있고 교회가 한계가 있고 교회에 많은 부족함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역사 안에 존재한 교회들은 늘 그래왔습니다.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중에 교회가 한 번도 문제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해 주십니다. 그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신부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교회에 대해서 아파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당신의 신부라고 선언하시고 그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와 결혼하셨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교회를 함부로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그 긍지와 그 당당함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기대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그 교회가 내가 내 이름을 두기에 합당한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7 별을 그 손에 붙잡으신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끔찍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 때문에 교회가 유지됩니다. 우리 때문에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열심 때문에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우리의 삶을 모아드리고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